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혼돈 속에서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죠. 세베대의 두 아들과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특별히 찾아왔습니다. 따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과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 나왔죠. 그리고 청탁을 합니다. 어떤 청탁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세워주십시오라는 청탁을 예수님께 넣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세베대의 두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각별히 사랑하셨던 그들과 그의 어머니 역시도 동일한 착각 속에, 유대인들과 같은 동일한 착각 속에 빠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착각은 무엇입니까? 제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던 유대인들을 설명했던 것처럼 그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메시아이긴 한데, 이스라엘의 왕이기는 한데, 로마를 그들의 생각처럼, 그들의 기대처럼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열방들을 정복해서 이스라엘을 가장 위대한 나라로,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나라로 세워주실 그 강력한 군사력과 정치력을 가지신 그런 메시아, 그런 이스라엘 왕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정하에서 청탁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지거들랑 그때 좌의정, 우의정, 때는 뭐 영의정, 어떻게 이렇게 하여튼 최고의 권력을 가진 2인자로서 우리 두 아들을 예수님 옆에 세워 주십시오. 이 부탁이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서 표현하면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것도 전혀 다르다.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사자성어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있고 같이 행동하는데 서로의 생각은 다른 거죠. 딱 이 말이 맞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같이 동거동락하며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에 의해서 훈련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과 이 세상에 갇혀있는, 그 자신의 틀 속에 갇혀있는 생각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의 생각을 바꾸시는 그 훈련의 과정을 계속 하셨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어떤 혼란과 혼돈, 이렇게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들 때는 거기 밑바닥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는 그 일치 가운데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이다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왜 이렇게 괴로워? 왜 이렇게 힘들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이 혼란은 뭐고, 이 갈등은 뭐고, 이 알 수 없는 뿌연 안개 속에 갇혀진 것 같은 내 인생은, 내 삶은 뭐야? 여기에 빠지지 말라고요. 여기에 빠지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분별이 안 되지만, 그런 우리의 삶을, 그런 상황들을 내가 직면하게 되어졌을 때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그 분명한 진리를 믿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을 통해 깨닫게 하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건 천지차이죠.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알 수 없는 거야? 왜 이렇게 혼란 속에서 나를 이렇게 끌어가는 거야? 여기에 갇혀있으면 아무런 은혜가 없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는 그 엄청난 세계로, 그 영적인 세계로 나를 이끌고 계시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임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분별 아닙니까? 이게 통찰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무언가를 알지 못하는 그 상황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붙잡고 그 생각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욱 나와야 되는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아니, 무엇인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알게 하실 놀라우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혼란의 시기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만큼 분명하고 정확한 사실이 없는 거죠. 어떻게 유한한 생각이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기까지 한 창조주의 하나님의 생각과 같을 수 있겠냐고요. 이게 다르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사람들이 자꾸만 착각을 하는 부분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지없이 깨트려버리고 너의 생각과 달라. 그러므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너희는 날마다 알아가야 돼. 그게 뭐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모릅니다. 알게 해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진정한 신앙생활, 참된 성도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날마다 하는가? 날마다요. 내가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잘 몰라.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하실, 내 삶을 이끌어가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잘 몰라. 그러니까 오늘의 기도가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그것을 알아가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녀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얘네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알아가는 거잖아요. 이제 선생님을 통해 배워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뭔가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시험을 보면 항상 고수준의 시험 점수를 넘지 못해요. 거기서만 왔다 갔다 하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고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선행되어야 돼요? 아, 모르는구나, 내가 뭘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걸 잘 알고 있는 선생님께 나아가서 그 선생님의 도우심을, 그분이 알고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게 되었을 때 이것을 뛰어넘잖아요. 그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영적인 부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기에 영적 혼란 가운데 빠졌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근데 그게 은혜라고요. 자,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다르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얘기하는데 하늘과 땅만큼 차이 있다. 가장 큰 차이라고 우리가 보통 예를 드는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잘 모르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놀라우신 성령 하나님 그의 인도하심에 나를 온전히 의탁해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일단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고 모르는데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주장, 나의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다고요. 구체적인 것이라고요.
어떤 게 구체적인 것입니까? 나의 그 실질적인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혼돈의 삶 가운데서 내 모든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의탁하는 구체적인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아이 몰라, 나하고 다른데, 내가 모르겠는데,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데 싫어 라고 말하는 것은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모르겠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혼돈만 가득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기꺼이 걷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리고 혼란은 그런 믿음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의 역사가 지금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라고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인 혼돈 속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아니, 목사라고 하나님을 공부했고 신학을 전공했고 그래서 목사가 되어졌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것을 모르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알고 있는가? 어떻게 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직면한 혼돈의 상황 속에서 그것을 내가 믿고 알고 있는가를 확인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영적인 삶에 혼돈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삶이에요. 육적인 삶이 아니고, 혼돈이 아예 없을 수는 없고, 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옳고 그러 죄와 죄가 아니야 이런 문제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혼돈의 삶이 되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모르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분별하고 그 분명한 목적이 어딘가를 바라볼 수 있는 방향성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을 훈련하는 과정이므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과정의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자기를 미워했던 형들 때문에 팔려간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개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아주 심각한 개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겪는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끝까지 몰랐습니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책상을 꽝 치면서, 그렇구나. 바로 이것 때문에, 바로 이런 목적과 하나님의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 때문에 나를 그 도구로,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나를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구나.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다르겠냐고요? 같죠? 그러니까 사실은 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봅니다. 이 말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몰랐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른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나로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시더라. 우리를 그렇게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며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은데, 혼돈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당신을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지나야만 당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고요. 누구? 나를 아직 이렇게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게 만드는,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실제적인 예를 3가지를 들어서 챔버스 목사님 설명해요. 다는 설명하지 못할 텐데 여러분이 한번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말할 때 그 예 중에 하나를 주님의 우정이 가려질 때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때로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냥 방치 상태로 나를 놔두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있다고요. 한 번만 있다고요. 여러 번 있다고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언제든지 그런 상황이 내게 찾아올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때가 반드시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이게 믿음의 선포라고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믿음의 선포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말씀을 이루실 그 상황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만나게 하신다. 그러므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신뢰하는 것. 자, 2번째입니다. 주님의 아버지 되심에 그늘이 덮일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말하잖아요. 천부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구하기 이전에 이미 아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느껴지지 않은 암담한 상황이 우리에게 직면될 때가 있다고요. 그때가 뭐 할 때라고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때. 영적인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내게 더 가르쳐 주시고자 이 과정을 내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분별하며 그 하나님을 향해 더 깊은 믿음의 길로, 내 삶을, 내 의지를 온전히 의탁하는 그 믿음의 순종의 길로 들어가야 될 때라는 것을 알고 그 믿음의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고요. 3번째, 주님의 신실하심에 의혹이 생길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구절 하나를 인용했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구원받아서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을 것 같으세요? 적을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은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1000만, 지금은 800만 의 성도들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 정말 믿음을 가진 참 믿음의 성도들이 많을 것 같으세요? 적을 것 같으세요? 여기 예수님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올 때, 그러니까 심판주로 오실 주님이 오실 그때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행하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면 많지 않아요, 여러분. 많지 않다고요. 결코 많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드린 이 말씀의 과정이 없다면 나는 천국 문 앞에 이르렀을 때 내가 누구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혼돈이 있지만, 혼란과 괴로움과 갈등의 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나는 무엇을 확신할 수 있어요? 내가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천국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이 기쁨의 음성을 듣게 될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오늘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혼돈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혼돈이 찾아왔을 때 무엇을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는 시간으로 이 혼돈의 시간을, 이 상황을 내게 허락하셨다 하는 것을 알고 더욱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선택과 결단을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은혜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성도로서의 신앙의 삶이 무엇인가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여 나를 맡겨드릴 수 있는 영적인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분별의 능력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당장은 내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혼돈과 갈등과 심각한 어려움들이 느껴지는 상황이 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한 각별한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그분께 온전히 의탁함으로 그것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